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4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오늘도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먼저 읽고 같이 이어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2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읽었던 22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왜 죄 아래 가두었느냐? 이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인해서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그 땅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저 받아서 하게 해놨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18절에서도 말하기를 여기 보이시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래서 이 430년 후에 17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30년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지요. 이 땅에서도 기업이지만 하늘나라에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땅과 기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관계하시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죄로 인해서 더한 것이다. 죄로 인해서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스라엘 율법은 그냥 약속의 그 유업을 지키게 하기 위한 어긋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그 통제 레일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 믿음의 그런 약속을 통해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의로 여기셔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거기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을 우리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레미야 31장에 이제는 마음판에 히브리서 10장에 너희의 생각에 기록한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찢은 완성된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으로 완성된 율법을 지켜서 그 레일을 벗어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레일에 불과한 것이지 그 믿음의 경주 가나안 땅에 가게 출발하게 된 그게 영적 출애굽 즉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영혼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영혼이 없는 사람도 그 얘기 좀 제가 그것도 해드릴게요.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풀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꽤 오셨는데 그렇게 몇 분 계실 때 하나님이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레마로 받은 것을 말로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말로서 표현이 안 됩니다. 100% 오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딱딱 짚어주시는 거라. 제가 이렇게 레마로 받은 것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다 시인하더라고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때가 되면 아버지가 시키시면 그것도 할 겁니다. 재밌습니다. 예, 이 성경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막아 놓으셨지만 하나하나 열어주시면 엄청 재밌어요. 이거 뭐 어느 판타지 소설보다 어떤 재밌는 영화보다 성경이 훨씬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축으로 세상을 설계를 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축과 중심으로. 그래서 다음에 배반자가 생기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이번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다음 생애가 있는 분들도 다음 생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성곽을 판가름해서 끝입니다. 다음 생에 있는 분은 다시 태어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제는 여러분 구땡땡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땡땡들이 제 주변에는 대부분인데 그래도 착한 구땡땡도 많이 있어요. 천사인들이야 어차피 그 사람들은 4,500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구땡땡들만 4,500년을 사는 거지. 그래서 천사인들은 한번 120년간 살고 목숨 바쳐 충성하고 나면 하늘나라의 1계급 특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계급 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인들은 원래 목숨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을 때부터도 그렇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 구땡땡뿐만이 아니라 천사인들도 하늘나라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특히 구땡땡들이 더 모르는 척하지. 좀 가정스러워요. 좀 구땡땡들을 하는 게 보면. 그 여러분 예수 믿는 구땡땡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구땡땡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로 있다가. 근데 짐승을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준 건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이 되면 구땡땡들이 영혼이 원래 있던 영혼 자기 기억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저주받기 전에 천사로 있을 때 기억 그리고 인간으로 몇 번으로 태어나서 몇백 년 동안 살았던 기억 조선시대에까지는 못 살아남겠네. 1500년이니까 400년밖에 못 삽니다. 4-5번 태어나다가 이제 마감해야 되는데. 그래 착하게 올바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이죠. 짐승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짐승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주었는데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 이 친구들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 제 주변에 대부분 그런 사람밖에 없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제가 영적인 권위로 애들 다루듯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불쌍해. 제 영혼이 좀 하나님이 영혼이 성숙했잖아. 여러분 대부분 어린 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욕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런 놈의 새끼들에게 죄짓는 놈의 새끼들 구땡땡으로 태어나가지고 몇백 년 척기어 살고 죄지어서 지옥으로 교회 탱겨도 다 지옥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짓는 놈의 새끼들.
죄짓는 놈, 가라지 놈, 개 호로 새끼들. 요걸 해가지고 개 박살을 내놔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지. 전부 유황못에 기어 들어가는데 안 그러면 지금 불못에 기어 들어가는 것이 더 많지만 유황못에 기어 들어가지 말라고 욕도 좀 하고 좀 때리 패고 해처리도 좀 쳐야 되는데 개놈의 새끼들 때리면 또 개치랄 설치지. 그래서 제가 때리지는 못하고 힘도 없고 말로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려야 돼. 다음 생에 없습니다. 끝이라니까. 이제 영원히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면 짐승정부가 여러분 등장해가지고 짐승정부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성경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이 다 나오는데 그게 너무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것도 제가 한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그때 제가 알려드렸잖아. 이제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면 짐승정부가 등장을 해서 싹 쓸어버립니다. 계시록 13장에 그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그러면 전쟁 때 싹 다 대지는데요. 살아남을 놈이 거기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뭐죠. 그거 다 나오잖아요.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대지고 육지에 던지움에 육지의 3분의 1이 대진다. 핵이 터지는데 실제 핵으로 응사를 합니다. 그러면 핵이 터지는데 살아남을 놈이 누구요? 살아남아도 핵의 낙진 때문에 다 대지는데 안 그럴까요? 서로 핵으로 응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그런 놈의 새끼들 외에는 우리같이 힘없는 들림받지 못한 서민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이 땅에 버려져서 들림받지 못하고 교회 댕기는 것들이 남게 됩니다. 교회 댕기는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남게 되면은 다 대지고 나면 지옥 가는데 그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냐고. 그리고 그때 대져서 다시 태어나면 되지. 구땡땡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7년 대환란 시작되면 전 3년 반에 전쟁이 정리가 되고 후 3년 반 때 짐승정부가 계시록 13장 14장에 세상을 장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죽입니다. 순교하는 사람 몇 놈 안 돼.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는 것 같은데 몇십 명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순교를 바로 죽이는데 누구든지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짐승정부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정부의 우상을 세우고 그게 아마 용의 모습일 것 같아요. 용의 모습. 짐승정부의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전부 다 칼로 죽인다고 그랬죠. 죽는 놈 몇 놈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라지로 죄짓다가 타락해서 들림받지 못하고 예수 입으로 주여 하다가 이 땅에 마태복음 25장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죄짓다가 세상에 타협해서 살다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님이 너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첫사랑 첫믿음을 소실해가지고 촛대를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붙여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타협을 해가지고 칼에 안 죽어요. 그냥 머리에 입 맞고 오른팔에 입 맞고 살아남아 구원받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 때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까? 죄 지은 것들은 10년에서 15년 10년에서 20년 그 전번생에 죄 지은 거 죄값을 받고 지옥에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같은 죄인이 그러면 지옥에 10년 20년 썩고 있을 때 세상이 끝나버리고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에 19장 20장 백보자 심판이 돼버리는데 7년 그 대환란이 끝나고 하늘나라에서는 들림받은 사람은 7년 혼인잔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태어날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땡땡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구땡땡들에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대부분 그런 사람이더라고. 저는 순수 인간인데 그래서 저는 타문화권 선교사로 아버지께 살아가도록 제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타문화권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저를 선교사와 같이 그렇게 보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킵니다. 저한테 사랑 안 하면 반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다니까 사랑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생애가 왜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소? 이해하시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 뭔 얘기 하다가 제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림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다 됐고 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레일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속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후손에게 그런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은 그거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범법함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살인죄, 강간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남을 속이고 사기친 죄.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각각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가는 중에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어떠한 형벌을 받아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32,500가지로 정리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것도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가 가능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지 마귀는 아예 꿈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의 법을 세우는 거는 지 좆대로 하는 거지. 지 꼴리는 대로. 왜냐하면 선한 거는 완전히 멍텅구리기 때문에 악한 거 속이고 사람 살인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그런 거는 잘합니다. 루시퍼하고 마귀들도 그런 거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세우고 실천하고 법의 기준을 정하는 거는 절대 선한 분이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 좆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밑에 까부른 놈의 새끼들은 셀이 쳐박아 얻어 터져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죄를 알기 위해서 율법이 없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로마서에 보면 죄를 알겠느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거일 줄도 모르고
처 설치다가 지랄 연병 개병만 떨고 있으면 그 어떻게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짐승 같은 천둥 벌거숭이지. 그래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고 있던 사람들을 진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모세는 그래도 좀 애굽의 학문이라도 왕자들 틈에 섞여가지고 모세가 머리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또 지도자로 쓰시려고 다니엘이나 새 친구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학문을 손바닥처럼 모세는 알고 있었지만 남의 종놈질이나 하는 놈의 새끼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겠느냐. 최소한의 그것만 정해가지고 32,500까지 그 교육시킨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은 그거 조금만 교육해서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생긴 겁니다. 율법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계몽을 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지식 수준이잖아. 완전 종놈 하인놈의 그런 수준이잖아. 그러면 세계 최고의 수준의 성경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수재들 교육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주면 고마운 거잖아. 감사한 거잖아.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민족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의와 선을 실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와 선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놈의 새끼도 받아들이는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마음을 열고 계몽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닫혀진 고정관념과 의식을 깨고 받아들여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른 이 민족들을 예수 믿게 출애굽을 시켜 택한 거는 뭡니까? 빛과 소금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등대로 비추어서 선과 의를 행하는 표본의 나라와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해서 택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의식을 깨고 인간적인 죄악된 사고를 버리고 세상을 계몽하고 선도하고 의를 행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예수 믿게 선과 의의 등대가 되라고 빛과 소금으로 예수 믿게 해놨더니 그렇게 하는 놈의 새끼가 한 놈도 어디에 있냐고요. 오늘날 죄 짓는 것만 좋아하고 뒷구녕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척하면 세상에만 나가면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님 사랑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술을 마시자 놀러 가자 타락한 거 즐기러 가자 음란마귀 이러고 돌아다니는 놈의 새끼가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안 그런 척 하는 거 말고 이 설교 듣는 분 중에 뭐 60, 70 되신 목사님, 교수님들 또 계실 건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도 들으라고 권면을 좀 해놨기 때문에 들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어디서 못 들어보던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진짜 믿으려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빠져들게 되거든요. 제가 설교 굉장히 못하는데 설교 내용이 좀 이렇게 그렇잖아. 좀 충격적이잖아. 설교 내용이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만 하나님이 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믿으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듣게 돼 있어. 이걸 계속. 중독은 아닌데 듣기는 싫은데 뭐 부담은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는 같으니까 듣기는 쉽고 듣기는 싫은데 말은 또 맞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들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도 중요하지만 마음에서 진짜 죄 안 지으러
달려 안 나가는 놈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목사, 교수, 뭐 총회장, 교황 할 거 없이. 한 마리도 없잖아 지금. 마음에서. 그 마음이 죄를 안 짓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레일만 안 벗어나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레일을 벗어나면은 마라톤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인데 여러분. 탈락인데 그게 어떻게 구원받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싹 다 가나안 땅에 한 마리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거는 말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교훈으로 보라고 기록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훈인데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벗어나 탈선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넘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의 옷을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몇 가지 율법적인 헌금 매푼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에 힘주고 좀 앉아있었다고 목사라고 그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모순이고 우습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는데 그러면 지가 그냥 교회만 나와서 종교만 기독교면은 구원 받는다는 소리잖아. 그게 이단 사입이지 백단이지 백단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성령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복음서에 전부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소개했던 엘리야의 영혼으로 태어났던 엘리야의 영혼이 그거는 직접 온 겁니다. 엘리야의 영혼을 직접 넣은 거예요. 예수님도 본체를 넣었는데 엘리야 지가 하늘에 앉아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도리가 되겠어. 엘리야 지가 지금은 1등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주셨긴 했지만 그거는 구약의 등수잖아요. 구약의 등수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제자들하고 24장로는요. 신약의 제자들 사도들은 포함 안 된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모섬에 아직까지 그 사도 요한이 살아남아가지고 반모섬에서 그 계시록을 풀어받고 있는데 어떻게 12제자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그건 아니다고요. 아직 계산이 안 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까지 다 계산을 하면 엘리야가 1등도 아닐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계산되어 있는 등수가 그렇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12제자 신약의 스테반까지 싹 다 포함해가지고 아버지 등수를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실 것 같아. 그런 거는 거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조만간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몇 등인지 알 수 있겠지요. 안 그래요? 엘리야의 영혼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심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 땡땡들 과거에 있던 타락한 존재를 인간의 몸으로 개조를 합니다. 짐승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타락했던 존재들을 개조를 해서 사람을 만들어 주는데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살았으니 그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구 땡땡들이 도깨비가 되는 거지. 순수 인간은 죽어서 그냥 지옥만 가는 거지. 구 땡땡 짐승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그냥 120년만 살면 얘들은 천둥벌거성에 죄만 짓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4-5번 태어나게 해가지고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 줄 진정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위치를 해보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해줍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구 땡땡들은. 그런데도 죄를 몇 배나 더 지어가지고 변신 둔갑할 수 있다고 그 살인 강간 도둑질 소매치기 하다가 목사라도 도둑질하고 소매치기 하고 다 하지요. 변신 둔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인데
흉측한 인간의 모습, 도깨비로 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저승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데스노트 애니메이션, 데스노트 영화에 나오는 그 뒤에 따라다니는 수명 연수 계산하고 있는 그 도깨비, 굉장히 무서운 괴물 있지요. 주인공에게 데스노트 책을 주는, 그게 실제 그 도깨비의 모습이요. 그 사람이 사람이었다가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사탄의 길을 따라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 땡땡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저주받아 지옥 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생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면 지옥 갑니다. 42.195km 42.19 물론 하나님이 참아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참아주고 기회를 줍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 살인자, 강간마, 도둑놈, 소매치기라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의 충분한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자식으로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주는 사랑까지도 땅바닥에 처참하게 몇 배로 짓밟고 하나님에 대해서 몇 배로 도전하고 덤비고 죽이려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종을 자기가 구땡땡이라고 해서 변신 둔갑해서 따라다니면서 죄도 없는 사람을 경찰에 검찰에 뇌물 먹여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조사받으러 갔는데 조사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지가 대질신문 못하겠다 그러고 넘어간 거를 뇌물을 써가지고 죄가 있는 거로 그렇게 넘겨가지고 검사한테 넘기고 그런 놈 그렇게 갚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몇 배로 저주를 내리겠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7배로 저주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배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목숨 바친 사랑을 진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왜 범법했느냐? 이 죄를 지었을 때 로마서 3장 20절에서 한 것처럼 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어떠한 큰 죄가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32,500가지가 쉽게 말하면 남의 눈을 찍어버린 사람은 지도 눈을 찍어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거고요. 살인을 한 사람은 지도 살인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거고요. 강간을 한 사람은 지도 강간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지가 늙어서 못 당하면 지 아들이나 손주 손녀가 당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게 3, 4대요. 그게 3, 4대라니까. 지가 늙어서 강간을 지가 했는데 강간죄를 받아야 되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젊은 지 자식과 지 손주 손녀가 당한다니까 그대로 지가 한 만큼. 살인을 한 사람은 또 지도 살인으로 대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강간죄, 내가 받아야 될 살인죄, 내가 받아야 될 도둑질한 죄, 남을 찔러 죽이고 팔다리 잘라가 고문한 죄, 그런 죄를 싹 다 용서해 줘서 포맷을 해서 돌렸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얘야 그러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은혜의 성령님께 침을 뱉고 괜찮아요.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엄마에게 침을 받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천국 간단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죄짓는 불법한 도구로 만들어 버려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자기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또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서 편하게 죄짓기 위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서 마귀 사탄에게 완전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조건 못 박아 죽여놓고 자기는 죄 짓는 그런 마음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게 은혜의 성령을 대놓고 모독하고 대놓고 5년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는데도 몇 배로 그렇게 하는 놈들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랑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요. 자식으로서 사랑을 다 줍니다. 하지만 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지에서 잘라버려서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하면 50%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마귀를 인정해주고 엉덩이 톡톡 두드려져서 그런 권한을 안 주면요. 마귀 이거는 못돼 처먹은 인내도 없고 선한 거는 원자 입자 털꼬녕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신의 노릇을. 그래서 50% 이상은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보장을 해서 예수는 전 지구 인구의 50%만 믿을 수 있게 해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의 기회를 주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가지에서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죄 지으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장형 엘리압부터 해서 다윗의 7마리의 형이 쫙 나왔죠. 외형적으로는 사무엘이 끔찍 놀랄 정도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미 버린 지 오래된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싹 다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의 새끼들이다 이 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지에서 하나님의 가지에서는 다 잘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지가 구원받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현저하게 욕을 보여놓고 편하게 죄 지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놈의 새끼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잘라버리고 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 망방망스탄 그런 나라들의 지금 복음이 우죽순으로 전파되고 있지요. 영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들어서 50%만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사랑의 기회를 주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다 잘라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잘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저는 70~80%가 잘라진 줄 알았어. 그거는 제가 성령으로 설교를 하면요 영감으로 감이 오거든. 그런 어떤 말을 하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제 생각이 아니라요. 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어디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딱 하면 감이 좀 잡히는 편이에요. 구땡땡 여러분 천사인들 이런 것도 제가 설교 마이크만 딱 잡으면 감이 다 잡혀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알려줘요. 영감으로. 아, 이 사람은 소매치기구나. 이 사람은 강간마구나. 이 사람은 사람을 5~6명 죽인 사람이구나. 전번 생에 살면서. 그러니까 지가 살인을 해보니까 지도 다른 사람 총 맞아 칼 맞아 뒤지거든 바로. 그러니까 10년 20년 이제 감옥에 가 있다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살인은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강간은 한 것 같더라고. 제가 영감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 같아. 근데 요놈이 또 이제 제 주변에 누군지 말은 못해요.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할머니야. 소매치기야 또. 겉으로 얼마나 점점 빼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 소매치기 한 패거리들이야 이것들이. 그리고 또 저를 괴롭히는 게 2~3억을 받아 처먹고 저를 괴롭히는 거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제 주변에 2~3억 받아 처먹은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누구한테 2~3억 받아 먹은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그런데 2~3억 받아 처먹은 거는 제가 알겠더라고. 그리고 돈을 받아 처먹고 하루 종일 성추행하면서 가라지를 24시간 불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요. 그게 제가 8년째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주면서 제가 8년째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8년째가 되면은 바로 치워요. 바로 치워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도 이번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안 치우고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7년 저주인가 8년 저주 받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기준도 어느 정도 마음에 정해졌어. 최소한 어느 정도 질병, 어느 정도 재앙, 어느 정도 저주를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다 이제 받겠더라고, 이것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최소한 7년, 8년 동안 이것들도 저거가 행한 것만큼 7배로 이제 받겠더라고. 다 됐어요. 지금 8년째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 치우더라고. 9년째까지 그렇게 안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 바로 한 마리만 치우는 게 아니고요. 두목부터 해가지고, 두목이 완전히 사탄의 생깡 완전히 부하가 돼가지고 2, 3억 받아 처먹고 저를 괴롭힌다니까. 직업으로 다 늙은 것들이 70, 80, 90, 100살 된 놈의 새끼들이요. 제 주변에 누군지 제가 말은 못 드리는데 구땡땡들이요. 구땡땡. 중사 하사들인데 이거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 IQ하고 그거 말씀드렸죠. IQ하고 계급하고 구땡땡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마음의 심령판에 하나님이 이 법을 다 새겨준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법을 다 새겨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기준이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할 때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안 믿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 그 시대 이전에 살아갔던 영혼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여기 우리 기도처에 왔던 전도사님 옛날에 그분도 믿음이 좋았던 분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믿음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분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풀어받은 분인데 믿음이 많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완전히 개박살을 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싹 다 지옥에 갔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다 엉터리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진짜 하나님이 성경의 뜻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 한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제가 거짓말인지 안 거짓말인지 그걸 한번 찾아 드려볼게요. 예수 믿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 인간이 그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용해서 예수 믿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다, 예수님을 구주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다니는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성령님의 지시를 성령님이 그거를 뜻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뜻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고르는 거는 아버지가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다고 아버지 맞지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이 이제 그 사람을 감동해 가지고 저도 모르는 거는 이렇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살아요. 모르는 거는 물어가면서 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설교를 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따라다니는 성령님이 누구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구땡땡 뭐 안 믿는 사람 순수 인간 뭐 천사인 한 것 없이 어릴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 지켜주는 신이 누구냐 이 말이요. 그게 마귀요, 사탄이요, 루시퍼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렸을 때만 따라다닙니까? 어렸을 때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왜 어렸을 때만 그렇게 지켜주는 신이 있다, 지켜주는 신이 있다 이야기를 하냐면 평생을 성령님이 분리해가지고 따라다니지만 마음에 자기가 죄와 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렸을 때는 자기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인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전까지 성장해서 공정하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전까지는 좀 죄를 짓고 잘못해도 성령님이 죽지 않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게 해도.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지고 나면 공정하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큼 성장하고 자라고 나면 성령님이 그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긴 율법을 지키도록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지만 죄를 지어도 강제적으로 지켜주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처럼.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제일 불쌍한 사람,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성령님이 안 믿는 놈의 새끼들도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양심을 자극해서 마귀 사탄에게 양심을 팔아먹은 놈의 새끼는 양심에 화인이 맞아 비계가 껴가지고 성령님이 말을 해도 안 들린다 이 말이요.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눈이 어디 팔려가지고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으면 부모의 말이 귀에 안 들립니까? 여자한테 눈이 팔리든지 도박이나 노름에 눈이 팔리든지 마약에 눈이 팔리든지 범죄에 눈이 팔려있으면 그것만 짜릿하게 즐기고 싶지 부모의 말이 들려요. 그거하고 똑같이 되어서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이요. 분명한 선택의 기회 가운데 그래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다 선하게 성령님의 이끌어주시는 마음속에 감흥을 받아서 양심을 지킨 사람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고 의롭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는 겁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절대 그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많이 깨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보세요. 6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고 기준이 잘 보세요. 또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여기 성경에 나오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게 맞네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성경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서 내가 확신하는 확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으로 딱 이렇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삼박자 신앙이 되어야 정확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레마로 받은 게 맞는 거는 이렇게 보장을 해 주시더라고. 정확하게 맞잖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게.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정확하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이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너희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기회를 주지 않으셔서 성령님이 안 들어오신 그런 사람은 그냥 양심을 성령님이 감화감동해서 항상 마음판에 대여섯가지 십계명처럼 어떤 영혼이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면 성령님이 평생을 그거를 지키도록 감화감동하고 선한 마음으로 양심을 자극하고 주장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처럼 사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만큼 변화되고 성령과 물과 피로 채운 만큼 영원히 성령과 하나 되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게 되기 때문에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성령과 하나 됩니까? 하나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왜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종교에 상관이 없이 그럼 마귀 사탄의 자식입니까? 성령님의 자식입니까? 성령님의 자식이지. 그러면 이순신 장군처럼 충실하게 다 채운 사람은 가슴까지 70~80% 성령과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가 되어서 IQ가 700~800만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기족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맞지요? 아버지 맞죠? 그래 이것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게 이제 이치적으로 딱 이렇게 풀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설교하세요.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설교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조금씩이라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내가 뭐 원고 준비할 필요 없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설교하면요 늘 발전하고 성장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믿음이 없는 게 남의 설교 유명한 사람 설교 삐끼고 지가 더 이상 설교를 안 해요. 지 설교를 준비를 안 해요. 힘들다고. 성령으로 설교 안 하고 마이크 잡고 그냥 성령께 맡기고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시는데 얼마나 이게 쉬운데. 그러면은 전 세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기묘한 것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잡아주시고 풀어주시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나 다 예언을 할 수 있다. 너희도 예언을 하고자만 한다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 밀어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이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책임이 중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9장에 선과 공도를 행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종교와 상관이 없이 이런 정도의 규모와 이런 정도의 가치와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내 비추려고 예수 믿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혀서 그런 영광의 기회를 주었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진리의 등불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선도하고 세상의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후손들,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불렀는데 오히려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죄만 지으면서 성령님이 얘야 예수의 피로 살아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게 죄 지으면 기름 등불을 다 꺼뜨리고 기름 등불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다.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가지에서 하나님이 찍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접붙이게 된다. 믿음의 예복을 빼앗기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가라지가 한 개, 두 개 심기면 가라지가 50% 이상 심기면 네 자신 자체가 가라지로 변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바깥 어두운데 배신자로 체결되어서 영원한 불못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소. 마귀 사탄에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을 싹 다 팔아치우고 화인맞은 영혼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기 아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뼈가 다 부스러져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써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덩어리에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 살점이 다 뜯겨나가 처참하게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여놓고 더럽고 취약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정스러운 죄악들만 잔뜩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하나님은 멸하시리라. 그러면 그런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런 짐짓죄를 지은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죄에 처하여 소멸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를 오늘도 좀 알겠지요. 믿는 사람은 책임이 더 중요한 것인데 예수의 피까지 뿌려줬는데 그걸 배신하고 배반하면 히브리서 10장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사심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짓는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그거를 그러면 지옥 간다 방해하고 막고 그렇게 못하게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독을 하고 괜찮소. 나는 구원받소.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가라지로 변해가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 마귀 사탄에게 팔아치워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그거를 보고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에 여기 보면 율법이 유업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고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사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자기의 새겨진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드러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는데 예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저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행위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의 효력을 상실하는 예복을 빼앗긴 믿음이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여 내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촛대를 옮겨 다른 사람을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싹 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내 행위에 계시록 13장 14장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땅에 떨어진 사람은 짐승정부의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이 있으니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그때는 순교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을 환난으로 쓸어버릴 때 그 환난을 피하여 준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사람은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사람은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여 구원받게 한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오라 그는 예수 믿기를 싫어했다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싫어했다는 게 아니요 출애굽을 하고 예수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도와 공의를 행하고 빛을 비추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모범스러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항상 종처럼 마귀 사탄에게 딱 가가지고 몽학 선생안에서 몇 가지만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머지 하나님을 싹 다 배신하고 져버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누리면서 끝까지 종으로 하나님은 배신하고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싹 쓸어버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다 쓸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알게 모르게 다 태졌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것은 맞고 믿음으로 받은 것은 맞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믿었다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이 마음 밖에 나가고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느냐 그러면 스스로 버리운 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는 것을 마음속에 행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확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아시고 사무엘상 2장 3장의 한나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에 쏙지 않고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약속을 예수의 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한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끄럽고 벌거벗고 그렇게 나가서지 않으려고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셔서 예복을 거룩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진짜 주님의 참 신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어 참석하지 못하는 쫓겨났던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빼앗긴 사람처럼 되지 말고 기름 등불을 꺼뜨려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행함이 없어 행함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버려졌던 첫사랑 첫 믿음을 잊어버려서 타협해서 버려졌던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의 신부로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영원히 거룩한 영광스러운 빛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며 왕노릇 하실 수 있는 참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늦었지만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영원히 죽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벗어나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그 죄 지은 만큼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모든 32,500가지의 그 모든 계명을 우리에게 줘놓은 것인데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옷을 세상의 마귀 사탄의 가라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믿고 마귀 사탄의 가르침을, 성경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을, 큰 교회의 그런 교단의 교리를 더 믿고 우상 숭배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우리가 되기 위한 레일로서 보호막으로 우리를 설치해 주신 것을 오히려 싹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80% 이상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참 믿음, 진짜 믿음을 받아들여서 진짜 믿으면, 마음에 진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게 돼 있고 천국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교회만 나오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인 걸 믿는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지어진 걸 믿는지,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 친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걸 믿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짚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마음의 첫사랑 첫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존경하고 찬양하고 따라갔던 그 참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의 신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짜 믿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